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요람이 끝을 맺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지 요람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요람을 끝으로 이제 아합 가문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왕의 가문이 힘도 못 써보고 이렇게 망해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요람 왕은 아람의 왕 하사엘에 맞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려 싸우던 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중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사위이며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시아도 함께 있었지요. 또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병거를 타고 길르앗 라몬에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 거리가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한 70km 정도 되는데요. 이 거리를 단숨에 갑니다. 예후의 모리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 파수꾼이 이것을 보고 하니까 요람 왕이 어떻게 움직이지요? 전령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냅니다. 가서 이런 물음을 주지요. 평안하냐고 묻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온 것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이 물음에 예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이 아주 강력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령이 예후를 따릅니다. 이 전령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람 왕은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다시 보낸 전령에게도 똑같은 물음을 하고 올 것을 명령하고요. 근데 이때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전령이 예후가 또 똑같이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다시간 전령도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전령들이 왜 예후를 따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 요람의 왕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요람에게 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침내 이제 예후와 요람 왕이 대면하게 되지요. 이 요람 왕은 이 전령들에게 넣어줬던 말을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22절에서 직접 물어봅니다. 예후는요, 지금 이 평안하냐는 질문을 적어도 몇 번 받은 거지요? 이 3번 받은 겁니다. 이때 예후가 평안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저희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네, 예후가 어떻게 대답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무엇입니까? 현상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나의 모습은 이런 우상 숭배에 따른 사회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또 이 속에 또 깊은 뿌리에게 뭐가 자리 잡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신으로 삼는 불순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람의 물음과 예후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요람왕처럼 평안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스스로에게나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러 여건에게 평안한가를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세상살이 하면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관에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극치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이 음행과 술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니라. 아합 가문의 끝이 어떻게 되지요? 요람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성급한 결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평안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예후가 스스로 계획해서 이 일이 결과 맺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요람이 죽으니까 예후는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시면 오래전 아합 왕은요, 이세벨과 함께 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채소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 경고하셨지요. 근데 이때 이 순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비해지니까, 그러면 아들들의 시대에 재앙이 내려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것임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요람의 죽음은 예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엄중한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을 약속하는 것이든 심판을 약속하는 것이든 말이죠.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한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 공식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공식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때에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한 것을 이루는 기계적인 존재야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해야겠다는 통로로 누굴 쓰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후가 자신을 시작으로 새로운 왕조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왜 받은 거죠?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5, 16절을 보시면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판을 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판을 짜게 되신 구체적인 계기가 무엇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아합과 이세벨 연합에게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있었지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가 이루어지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게 맞지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세벨이 어떻게 했지요? 엘리야를 죽이러 나섭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 좀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에 담긴 엘리야의 마음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지쳐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큰 전투에서 승리도 거두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현실이 어떻지요? 자기는 쫓기고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더 컸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도 악은 여전히 팡치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갈 의미와 사명이 가지고 있는 승리가 강해 보이지 않는 건 거죠.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낙심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고 무기력해지는 마음밖에 없는 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절망을 재료로 삼아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아합 가문의 끝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절망하는 성도의 소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역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을 반드시 만드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보면 예수님은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언대로 성취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즉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과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어린 양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 사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참된 심판자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심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당시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요, 이것은 가장 처음과 마지막이 누가 되신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더 윤택해 보여서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 싶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요람 왕은 죽고 아합 가문은 망했습니다.
엄중한 역사적 사건 앞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이 판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보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어느 누구도 최종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최종 심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판치고 있는 이 악한 모든 현장들은 그 악은 절대 꺾여지지 않을 것만 같아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도,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시자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이고 우리의 삶은 영생이며 우리의 삶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세워진 소중한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에 잇대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호흡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예배와 건축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중 임시초소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수련을 마친 카자흐스탄 침켄트 제1장로교회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